누가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회를 주신다. 기도하면 기회를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의 참된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5가지로 11절을 나눠보면 이렇죠. 주여 뭐하노니 구하오니. 자, 2번째요. 귀를 기울이사.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독백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3번째 같이 읽습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4번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기도는 형통한 거예요. 5번째.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뭐예요? 은혜를 입는 시간인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기도란 뭐냐? 5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읽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란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2번째, 기도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치 자녀가 엄마 하고 부르면 왜 하고 대답을 하려고 하죠. 제가 어린 시절 저희 고향은 버스가 다니질 않아서 어머님이 30리를 걸어갔다가 30리를 걸어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을 가면 꼭 제가 부탁을 드렸죠. 엄마 붕어빵. 그래서 저는 엄마를 기다린 게 아니라 붕어빵을 기다렸죠. 엄마 하면은 소리가 없어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엄마 하면 그래 하면 쫓아가서 붕어빵을 받아 먹었죠. 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란. 3번째, 기도란 믿으십니까?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4번째요. 기도란 구하는 자가 뭐 한 거다고요? 형통한 거예요. 기도는 다 응답돼요. 자, 5번째,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기도에 대한 정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참 양궁 멋있었죠? 멋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듯이 궁사가 화살을 많이 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시간이 많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는 많이 나눌수록 좋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는 것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에 관해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과연 응답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의 관역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느헤미야 1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처한 상황 앞에서 그냥 한번 기도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응답에 관한 요행을 얻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억울함이 있는 과부가 가서 여러분 아주 맹렬하게 부르짖잖아요.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1장 5절, 1장 6절, 1장 11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특별히 빨간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죠? 자, 그 다음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6절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멘. 자, 11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느헤미야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로 명심해야 하는 점은 기도의 응답의 시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조급하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시점을 결정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되죠.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걸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게 돼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4절, 5절, 6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번 해보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복권 사듯이 로또 사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정말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게 보이는 내용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게 돼요. 섬세한 손길. 자,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사 왕 20년 니산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이 포도주를 달라고 해서 나는 포도주를 가져다가 왕께 드렸습니다. 전과 달리 슬픔에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고 왕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요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나는 너무나 놀라서. 아멘.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관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사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왕에게 술 따라 올리는 뭐 직급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장이 들어오죠.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측근에 두는 사람들은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직급이 보통 높은 직급이 아니었습니다. 늘 왕과 가까이서 왕과 대화하고 많은 것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아닥사사 왕 20년 니산월에 왕이 술을 따라 올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포도주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느헤미야가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포도주를 가져다가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국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전과 달리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근심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하면 얼굴이 나타나요. 또 기쁨이 있으면 또 어떻게 얼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너 좋은 일 있구나, 너 무슨 걱정거리 있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사 왕 앞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 아닥사사 왕이 그에게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아무리 술 맡은 관원의 위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제국을 통치하는 아닥사사 왕이 느헤미야의 근황을 물어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죠. 단칼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나? 뭔가 좀 수상스러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어짜요?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두 번째,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닥사사 왕의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2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내 얼굴에 근심하는 게 나타났구나. 순간적으로 식은땀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국의 왕이 자신의 얼굴이 슬픈 기색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 앞에서 관원이 이 얼굴 표정이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고 하면은 왕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부를 묻는 왕에게 크게 두려워하여 대답하자. 자, 2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아닥사사 왕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조국 유다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거짓이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사 왕이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아멘. 지금 아닥사사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에게 몰려드는 많은 병자를 만나실 때마다 그들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나오는 한 맹인에 관한 내용에서 질문한 것과 같음을 보게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빨간 글씨만 연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질문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 믿으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어요. 뭐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질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은 이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주여,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닥사스 왕의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서둘러서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교제를 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도 응답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왕이 지금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그 짧은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화살기도. 그 짧은 순간에도.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 묵도하고. 묵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꼭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를 들어 그래요. 우리 공미정 집사님이 1초 먼저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빽빽하게 마음의 소원을 아랬어요.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 아시겠지?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여기 꼭 써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글로써 표현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5절부터 이어나오는 느헤미야의 대답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 생각으로 대답을 했다면 이토록 치밀하게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을 왕에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5절부터 9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볼 텐데,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고 무엇을 달라고 구했는지가 5절부터 9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자,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화살 기도를 한 이후에 청산유수처럼 이 기도의 내용을 대답한 거예요. 자, 괜찮으시다면 읽어요.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그대가 여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어? 왕, 나를 기꺼이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다까지 가는 길을 그들이 허락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 주십시오. 아삽을 시켜 저에게 목재를 주게 해 주십시오. 성전 곁에 있는 성에 문짝을 만드는데 목재가 필요하고 성벽과 제가 살 집을 만드는데도 나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내 말을 듣고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이 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왕은 장교들과 기병들까지 주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아시죠? 며칠이 걸릴지, 내가 그 유대 땅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그것을 할 때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또 내가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째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순간이 전혀 뜻밖의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은 아닥사사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을 어디서 했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걸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원종수 권사님 기억나시죠? 하도 찌질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물으시더래요. 근데 요 목구멍까지 돈요 하려고 했는데 주일학교가 그리 중요하다고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돈요 했다가 지혜요 했대요. 지혜요. 그리고 그랬대요. 돈도 잊지 마세요.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은 헤매지 않고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도 평소에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한치의 주저함 없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는 건물의 설계도와 같아요. 따라서 기도는 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단층으로 된 초가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셨거든요. 어릴 때 집 짓는 걸 봤어요. 초가집 지을 때는요,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무 세워놓고 X자로 딱 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석가리에 올리고 집 짓는 거예요. 하지만 고층 빌딩을 건축할 때는 설계도가 허술하면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생명이 없는 건축물보다 훨씬 세밀한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중반대로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를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내가 뭐 해줄까? 뭘 도와줄까? 했더니 지체하지 않고 그냥 따다다다다 나온 거예요. 따다다다다 그냥. 아마 아닥사스 왕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여러분 왕에게 들어갔더니 왕이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왕은 느헤미야를 기꺼이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왕에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8절 하반절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허락했대요? 왕이 허락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편지를 직접 써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느헤미야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읽어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럼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휴가 가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일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 마귀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안 하면요 마귀가 쟤는 가만 놔둬도 돼, 쟤 건들지 마 이럽니다. 근데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은 꼭 저녁에 알람을 꺼놓고 잔다거나 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꼭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10절을 보시면요 10절, 조국 유다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이방 원수들이 이 일로 심히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 여러분은 무엇이나 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은 무궁무진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인생이 주어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신랑감을 주시고 이런 아내감을 주시고 이런 가문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은 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되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 마귀도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도 안 하고요 그냥 문지방이나 딸구고 다니면 시험 들 일이 없다고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여기서도 마귀가 역사하고 저기서도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있는데 옆 라인에서 전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걔 요즘 왜 그러냐? 알고 보니 내 얘기야. 그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셔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옆 라인에 있는 사람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시라고요. 아멘.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붙어,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에 일어난 일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닥사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수박 겉핥기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구체적인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기도가 내 인생의 설계도임을 기억하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여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어 형통한 인생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